예, 오늘은 그동안 몇 번 광고 드린 것처럼 제가 별다른 소개를 드릴 필요 없이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여러 본인의 삶의 이야기들, 하나님과의 관계들, 사역지 이야기들 나누어 주실 때 여러분들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광고를 많이 하셨나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교회 와서 첫인상이 좀 있습니다. 예배가 과연 뭘까? 또 목사님과 또 교회의 모습과 또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예배 전에 잠깐 들었던 아주 짤막한 이야기들, 히스토리들 들으면서 교회가 저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과 또 의미와 더 나아가서 지금 예배를 참여하면서 예배가 과연 뭘까?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제가 스스로 질문을 갖게 합니다. 현장에 돌아가서 많이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답은 너무 이르고 그 답은 아마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또 묵상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예배 순서 보니까 우리 현장의 예배와 똑같은 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서두 부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대표자 기도가 끝나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렇게 진행해 가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지금 이 시간에 사실은 11시 54분 한 현지 시간으로 10시 15분이 되어지면은 한국 시간으로 12시 15분이 되어지면은 저희 교회에서 생명나무 장로교회에서는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있으면서 내 교회에 와 있다. 캄보디아 현장에 와 있다. 단지 그 똑같은 점 하나 때문에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 놀라는 건 젊은이들이 많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거의 80% 이상이 새로 근자에 부임하신 우리 전도사님 말씀도 듣자 하니까 굉장히 많이 놀랬다. 부임하고선 80% 이상이 젊은이들 쪽에 속하고 정말 요즘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현상,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저도 적잖이 좀 놀랍고 그 능력이 뭘까, 비결이 뭘까. 감히 혼자 생각하면 혼자 생각이지만 사실과는 멀 수 있지만 제 혼자 생각하는 건 우리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잘 하셨나 보다. 제가 제자 훈련을 배우러 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과는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저는 그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와서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많이 배워야 되겠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현장에 있는 캄보디아 리더십들, 또 제 사역자들, 동역자들, 또 청년들 많지는 않지만 함께 좀 방문을 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의 철학도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으면 40분, 길면은 1시간도 괜찮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머리에 든 거 없는 사람이 말이 많거든요. 정리가 안 되고 요약이 안 되고 오늘 이 시간은 간증과 그리고 그 선교지의 짤막한 또 나눔과 또 본문에 의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저를 세우셨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분이라도 또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단 한 구절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혹은 각자의 개개인적으로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울림과 또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그것 하나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뭐 짧은 시간이어도 좋고 아니면 주제 넘을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일생을 잡아도 좋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자로 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이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저를 세우셨는지 아직은 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려 주옵소서,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함께 하심의 그 역사를 실제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세워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성령님의 역사만 보여질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감동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증에는 그 형식이 없잖아요. 제 이름이 이 형식입니다만은 항상 형식 때문에 고민하고 형식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간증에는 형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미 목사님께서 광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스토리를 나누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우리가 늘 진부하게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의 벌써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도 사실은 아직도 제 인생의 한 순간에서 퀘션 마크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분명한 느낌표 하나는, 제가 얻게 된 느낌표 하나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의 그 자기를 배신한 혹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그 뒤의 일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또 목적도 아니고, 이 요셉의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이 한 고백을 저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을 원망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복수하려는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도 이거 몰랐다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신앙 고백으로 하여금 그 앞에 있는 형제들을 울음바다로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올해 그 5월 달에서 6월, 작년 5월 달에서 6월 달에 있었던 그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있었던 선교사 연장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재근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는 사이네요. 네, 아는 사이입니다. 불과 3분. 사실은 이재근 선교사님이 누군지 몰랐죠. 이 치앙마이 대회 때 저는 이제 PCK 총회 세계 선교회에 파송된 선교사였고, 그 선교사들을 위한 재교육이 저희 총회 선교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제
작년 5월 달에 생긴 거였습니다. 1회차로 제가 이제 피교육생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제 이재근 선교사님은 잠깐 방문하러 오셨었어요. 방문하러 오셨었고, 저희들을 격려하고 또 선배들도 만나고 후배들을 격려하고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잠깐 왔다 가신 건데, 아까 제가 3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과의 만남이. 사실 아까 기도해 주는 건 이제 기도가 끝나고 요거 이제 다과 시간인데, 저는 기도가 끝나고 좀 일이 있어가지고 다과도 같이 하지 못하고 숙소에, 인근 숙소에 무슨 볼일을 보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 한 시간이 딱 3분이었다는, 한 3분도 채 안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인도하신 목사님이 기도를 길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 1분 30초, 2분, 제가 많이 잡아서 3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만났고, 이렇게 해서 그 3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치앙마이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계속적인 그 울림, 지난 한 6년 동안의 사역을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사실 그 치앙마이 그 선교사 연장 교육의 목적이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한 텀이라고 부르네요. 한 텀 사역을 마치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지는 지금 이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내지는 새롭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선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시간이었는데, 특별히 이 사명 선언문을 새롭게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을, 적지 않은 시간을 거의 하루, 시간적으로 따지면 거의 하루를, 만 하루 동안을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하게 하시는데, 저의 사역을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저의 좀 부족한 부분, 또 잘 못하고 있는 부분, 혹은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치 않고 있는 부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 양육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 주된 사역, 저를 소개할 때 제 주된 사역은 교회 개척과 제자 양육과 기독교 유치원, 교육 사역입니다. 뒤에 한두 개가 더 이제 현장 속에서 붙었지만 그건 제외하고, 파송받을 때 그걸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놓고 보니까 가장 약하고 가장 형편없고 가장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분야가 제자 양육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제자 양육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큰 아픔 내지는 깨우침, 채찍을 그 교관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시켜주시면서, 안 되겠다, 한 텀을 마무리하면서 본래로 돌아가자. 본래의 복음과 또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좀 다시금 리포커싱해서 어떤 보여주기식의 사역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 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부분을 새롭게 명제로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교관 선생님한테, 교관 선교사님께 갔어요. 했더니 이거 갖고 부족하대요.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대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 말이 너무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 우리끼리만의 얘기잖아. 너가 만나고 너가 마주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 이 말을 꼭 제가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유를 막론하고, 이 말은 너무 우리끼리만의 이야기야.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던졌을 때, 혹은 좀 관계를 맺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근처도 안 와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이야기하면 저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푸시를 하시는데 다시 명제를 만들어 오래요. 도대체 이보다 더 명확한 명제가 뭐 있을까? 성경에서 근거를 다 갖고 왔고, 내가 해야 되는 건 나의 약점이 이거라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고, 이 부분을 다시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 부분에 정진하겠다고 다음 텀, 이후의 텀을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겠노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마음에 이 명제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교관 선교사님의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오라니까 피교육자는 어쩔 수 없잖아요. 가르치는 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가서 제자 삼는다는 게 뭘까? 그러면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해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에게 결론이 주어지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물론.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제자 삼는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거 아닐까? 가장 근본적인 것, 그 핵심이 되는 건 이게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관계가 있다고 믿어졌어요. 이걸 가져갔어요. 했더니 오케이 됐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 앞에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떠나서 일단 생명을 살리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 좋은 일 하는 거네. 육신적인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생명을 살리는 명확하잖아. 이건 어느 누구에게 이 주제를 던져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것이었어. 그때 세워서 그 교관 선교사님이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일단은 저는 안도를 했습니다. 다시 빠꾸당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끝이구나. 100점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게 과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 구체적인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람, 제자 양육과 훈련이 관계가 돼가지고 프로젝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계획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 돌아와서도 선교사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다듬어 주시면서 앞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네가 원하는 건 제자 양육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근본에서 떠나지 말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내 사역을 한번 집중해봐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죠. 6월 28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 15일 날 끝났으니까 2주가 채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재근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각혈을 하고 위중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간을 다 드러내야 된다. 당신 간 가지고는 하루도 살 수 없다. 급하다. 이 소식을 제 아내가 카톡방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게 6월 28일 날 이제 접하게 되었을 때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런 일도 있군요.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겼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종종 이런 기도 제목들을 받고 요즘은 SNS가 발달해가지고 막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뭐 기쁜 일 또 혹은 슬픈 일들을 많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때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근데 저를 그 순간 이제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 정말 기도하니? 라는 거였어요. 기도한다며. 기도할게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게 한두 번도 아닌데 뭐 하필 왜 이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한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 안 한 거 하나님 모르셨어요?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다른 선교사님은 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제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정말 기도하냐? 근데 하나님 왜 하필 이 순간에 그걸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왜 선교사식이나 돼가지고 말로만 립 서비스로 기도를 해야 되지?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토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 이거는 바로 교관 선교사님의 그분이 사역하는 사역의 모토입니다. 당신 죽을 때까지 이 모토를 위해서 사시겠대.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사세요. 사실 이 선교사 연장 교육도 교단 선교부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분의 헌신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과정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2차를 보냈고 3차 연장 교육에 곧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분의 모토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제 모토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선교사를 살리는 사역을 마지막까지 하시겠다. 너는 현장에 가서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저는 선교사의 생명보다는 현지 영혼들, 현지 생명들의 관심을 갖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것과 연결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이 교관 선배 선교사님의 모토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기도한다. 너 말로만 기도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모토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저에게 주신 이후의 사역에 관한 명제가 아니라 그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그 교관 선교사님에게 주신 사역의 모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선교사의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셔요. 그게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때 저 러시아에 계시는 우리 정균호 선교사님께서 댓글을 하나 답니다. 그 생명의 범위가 좀 더 넓은 것이면 좋을 듯. 근데 이거는 지금 이재건 선교사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다 똑똑하시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참 걸리는 거예요. 생명의 범위를 넓히래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생명의 범위를 영적인 것에 국한이 됐던 거예요. 그냥 영적인 죽은 영혼을 살린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게 한다. 죽은 영혼을 살린다. 여기에만 그 생명의 의미가 국한되어 있었지. 육신의 생명을 살린다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저한테 도전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콜링이 되더라고요. 순간. 생명의 범위가 좀 넓어져야 되지 않겠니? 자, 이제 립 서비스 그만하자 그 얘기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사는요, 목회자는요, 선교사는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이게 강력한 것이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거부하잖아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는지 사실 요나를 보면서 청년 때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맞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부르시지? 콜링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요나는 참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제 아내가 저보고 간 큰 행동을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간을 조사해 봤더니 간이 작더라고요. 간 작은 놈이 간 큰 행동을 많이 해왔던 거예요. 요나는 참 간 큰 사람이구나. 근데 하여간 저에게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연대라고 하는, 연계라고 하는 거, 커넥션, 네트워킹. 우리가 네트워킹 많이, 요즘 시대는 네트워크의 시대다. 연합하는 시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실제적인 네트워크. 그 카톡방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단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파를 초월해서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연대를 이루어서 사역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정말 거기서 오가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은 부분들이 저와 같이, 아니 제가 그 안에 있어서 그렇지만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립 서비스 하자. 실제적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결국은 내 간을 내놓아라. 그게 실제적인 거 아니겠니?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실제적인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이건 사실이잖아요. 말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뭐 환상적으로 어떻게 마술적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제 고만 립서비스하고 실제적인 것에 헌신하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5월 그 중순에 있었던 치앙마이, 그리고 이 순간에 바로 요 시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각본을 준비하시고 그 각본대로 일을 진행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구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왔고, 좀 이따가 이제 곧 사진에 나옵니다만은 막 고민하는 순간에 또 이제 묵상하고 갈등하고 주저주저하는 그 순간에 저희 선배 선교사님 한 분, 타직스탄에 계시는 조나미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보다 딱 20년 연배십니다.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 그분이 먼저 당신의 간을 공유하겠노라고 결정을 하고 이미 병원에 가서 다 검사까지 마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됩니다. 잠깐 그 묵상하고 약간은 좀 주저하고 정말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압축을 해서 그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편에서 저를 압박할 카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다가 소식을 알리고, 그 소식을 알린 다음에 이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제 간 검사도 현지에 있는 NGO 병원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어지고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아들고, 그런 와중 속에 또 제가 아무리 좋은 일을 결정했어도 선교사는 일단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선교사나 목회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시간, 그의 육신 다 포함해서 그의 모든 것이 그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후원한 주파선 교회 3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 했는데 이미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사인을 이것으로 알겠습니다. 당회에서 이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이형식 선교사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반대한다 그러면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마지막까지 제가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과 딜을 하는 카드였을지도 몰라요. 참 답답하죠. 편지를 보냈더니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셨겠죠. 당장 해, 나와, 그런 분이 계시면 그 관계를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어렵게 결정한 것처럼 후원교회도 똑같은 마음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근데 다들 좀 온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저의 생각을 존중해 주셨어요. 허락을 받았어요. 이게 끝인 줄 아시죠? 마지막 하나님과 딜을 하는 카드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현지 교회를 또 하나 개척해서 담임하고 있잖아요. 역시 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기에 제 몸은 이분들의 것이거든요.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안 될까요? 현지 교회라고 그냥 무시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는 이 교회거든요. 후원은 한국에서 받지만.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허락한 것 같죠? 허락을 받고 기도해주고 엉엉 울고 가기 전날 이렇게 또 그들의 만찬을 준비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힘내라고 닭을 잡아오시고, 저희 센터입니다. 여기서 잔치를 벌인 날이 7월 15일 날 허락을 받고 그 다음 주 이제 가기 전날 이렇게 만찬을 하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와서 식이요법, 그 다음에 체중도 12kg이나 감량을 하고, 근데 목사님 그게 12kg 감량하신 겁니까? 물론 수술하고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못 하니까 12kg 감량하기 이전까지는 아니어도 한 6kg, 7kg 다시 쪘어요, 지금. 이 모양이 그렇습니다. 예. 요 과정 속에 이제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비혈연 공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그 장기 기증 본부에다가 그 행정 한 3개월이 걸렸는데 3, 4개월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저는 현지 있지 않고 이미 그 7월 15일 이후에 나와서 22일 날 나와서 허락을 받기까지 행정은 행정대로 하면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보다 더 좋은 간을 주어야 하니까 또 제가 지금 수술해 놓고 보니까 잘했다 싶은 것이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들었다 싶은 것이 저렇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후유증이 없었어요. 간호사가 저한테 막 구박을 해요. 아니, 환자는 왜 자꾸 아픈 걸 참고 이렇게 진통제를 안 맞으세요? 요즘 진통제 이렇게 달아서 주더라고요. 아프면 순간순간 누르라고. 근데 저는 그걸 거의 99% 안 썼어요. 1%는 썼는데요. 처음에 이제 같이 수술하고 나왔을 때 이재근 선교사님이 아니고 그 옆에 제가 이렇게 간가다 헷갈려요. 옆에 그 2인실에 같은 다른 분의 환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막 수술하고 아파가지고 막 이걸 눌러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나도 이제 막 수술하고 나왔는데 안 누르면 미안한 것 같아가지고 눌렀어요. 그래서 1%를 누른 거예요. 정말 하나도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혹은 제가 열심히 운동해서 의사 선생님 말을 따른 결과가 이것인지. 근데 의사 선생님 말 따랐다고 그 정도로 안 아플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보고 자꾸 구박을 하면서 쓰라고.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옛날에는 참으라고 그랬지만 쓰라고. 괜찮다고. 건강에 아무런 지장 없다고. 저는 쓰고 싶어도 쓸 이유가 없으니까 안 써요. 결국은 한 주 지나서 제가 그걸 떼어버렸던가 그래요. 떼어주세요. 너무 거창스러워요.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하여간 병원에서 유명했습니다.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렇게 안 아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10월 30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임을 이재근 선교사님 내외와 저와 우리 임종표 교관 선교사님, 그다음에 저 중국에서 추방되신 우리 문희주 선교사님,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기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조남희 선교사님이세요. 저보다 앞서서 간을 공유하겠노라고. 이분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저한테 이 카운터 펀치는 안 날라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저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드디어 10월 31일, 11월 1일 날 제가 소식은 11월 1일 날 들었고 문서상으로 보면 10월 31일 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허가를 받았을 때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이 한 가지 이렇게 좀 만감이 교차했는데 뭐냐면 저는 한 번 정도는 리젝트를 당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비혈연 공여가요 99.9%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처음에 이 일을 마음 먹고 막 이렇게 뭐 주저주저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딜도 하기도 하고 했지만 해야 되겠다는 걸 알고 어떻게든 하나님 보조에 맞춰서 따라가는 과정 속에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은 것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대놓고 안 된대요. 왜 쓸데없는 일에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냐. 당신은 지금 여기 캄보디아 영혼들 살리러 와 있는데 당신 그거 하지 않아도 할 사람 많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라. 하나님은 저보고 이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라니까 그 일과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뭘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됐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뭔데 내가 하는 일을 자꾸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이 하실 텐데. 또 믿는 사람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사람이 아와 어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이해하면서 동정하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나가면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다짜고짜 안 된다, 아니 된다, 안 되는 일이다. 마치 저를 보는 모습이 돈키호테를 보는 이 참 아무런 지식도 없고 이 무식한 사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안 될 일을 자꾸 가지고 자기를 괴롭힌다는 식으로 주변에 좀 그런 견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안 된 일인 줄 알았는데 한 번에 허가가 나와버리니까 당황한 거죠. 제가
당황하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12월 26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우리 여성분이 서로 마치 오래된 친자매들처럼,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나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아내고요. 이재근 선교사님, 아내 되신 우리 조은영 선교사님. 그 다음에 제가 혼자 간을 기증한 게 아니에요. 아까 간이 작다고 그랬잖아요. 간이 컸으면 재간 하나로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 이재근 선교사님의 동생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동생분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더 젊은 사람 간을 선호한다 그래서 제가 간이 적당하면 혼자 했을 거예요. 동생도 간을 기증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십시오. 괜찮습니다. 서운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거 주는 게 낫지요. 왜냐하면 환자는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 가장 맞는 것 하나만 받는 게 회복하는데 유리하니까요. 동의를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둘 다 부족해서 두 사람이 다 공여를 하게 된 것이죠. 2대1 공여를 하게 된 것이죠. 동생 분의 아내 되시는 동서지간이시죠. 이 사진을 나중에 입수하고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맺어진 자매 사이 같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비슷하고 마지막에 이제 회복을 하고 이재근 선교사님을 병문안을 가서 그때 기도 공부에서 오셔서 촬영을 해가신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같은 동기분이세요. 동해 창성교회 지금은 이제 자립, 동해에서 어렵게 개척을 하셔서 이제는 자립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딜을 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정말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각본을 짜놓으신 드라마 속에 우리가 있었을 뿐이다. 쓰임받을 뿐이다. 라고 확신했었던 사건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몰랐거든요. 강원도 동해시의 작은 개척교회. 제가 2010년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재근 선교사는 벌써 오래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개척교회에서,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당신의 사례비에서 10만 원을 떼고 개척교회에서 헌금 나오는 거를 떼가지고 10만 원, 20만 원을 지금까지도 후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를 딱 두 사람 선교사를 후원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척보하니 척이시죠. 저와 그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놀라지 않는 분들은 정말 아니면 제가 너무 오래 이야기를 하고 있든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통해서 이건 정말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조남희 선교사님의 그 거룩한 마음, 숭고한 희생정신을 하나님이 쓰신 압박카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하지 않았으면 그분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형편이 못 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하고 싶지만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숨겨진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거 희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를.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 두 선교사는 그렇게 일면식 없는 사이였지만 부지불식간에 이미 한 식구였던 거예요. 동해 창성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 공동체, 또 선교사로서 후원받고 있는 이 선교 공동체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한 가족이었던 거예요. 이걸 이번 이 사건은, 이 일은 그걸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속담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게 저는 현지인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신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영혼들, 그 생명들과만 관계가 되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계속해서 선교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게 연합입니다. 선교사들의 연합. 이제는 개교회주의, 교파주의 이거 다 떨쳐버리고 선교사 대 선교사로서 연대, 연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아까 네트워킹 얘기했잖아요. 커넥션 얘기했잖아요. 이게 말로만 가지고는, 립 서비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멀리 내다보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 알죠. 하지만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재근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혼자 가지 말고 이제는 생명을 나눈 선교사와 함께 가라.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나누었듯이 너의 온 전 존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혼자 갈 것이 아니라 현지인이면 현지인, 또 선교사들이면 선교사들과 그 동력자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붙여준, 함께 가도록 붙여준 나의 사람이다. 저에게 결론적으로 주신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저에게 오늘 말씀도 함께 있게 하시니라 이지만 저에게 주시는 화두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가도록 붙여주신 현장의 사람이 저와 함께 동역하는 전도사입니다. 잘생겼죠? 인도 사람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까무잡잡해요. 캄보디아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인도와 뗄 수 없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약간 인도 계열이 섞여 있는 게 분명해요. 우리 사역자 나르시라고 합니다. 늦깎이 신학생, 이제 곧 졸업을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가 5학년도 채 못 나온 중퇴생.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비슷하니까 그냥 과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일자 무식이었던 늦깎이 신학생 우리 아줌마가 자녀들도 있어요.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가 있는데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의 역사가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력에 끝까지 버티고 버텨서 졸업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우리 신학생 소반이라고 하는 신학생입니다. 예쁘죠? 부부입니다. 저희 유치원을 담당하고 있는 소겐 그리고 서멀이라고 하는 사역자입니다. 풀타임 사역자들입니다. 그 소겐 옆에 소피라고 하는 우리 교사입니다. 이 소피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종교심이 얼마나 뛰어난지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는데 신앙,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우리 유치원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함께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의 마음이 참 마음밭이 참 순수하고 아름답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아무런 강요를 하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함께 따라오고 있는 친구예요. 제가 이제 돌아가면 이 친구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세례를 주고 이제 믿음의 한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참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을 주셨어요. 위스나라고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지금 남성교회 회장을 맡고 있고 소티라고 하는 대학생입니다. 프놈펜 왕립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친구인데 요즘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톡톡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학년 졸업을 앞에 두고 경제적인 어려움, 막 도둑을 맞고 노트북을 도난 당하고 어려운 과정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고 또 한국교회에서 저랑 연결을 해줘서 대학을 일부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고난의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지금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체험하고 있고 이전에는 말로만 증거된 복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삶으로 체험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가도록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선교는 이득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다.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사역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구하든 육적인 생명을 구하든 하나님은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 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동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 보고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주님, 이전의 나의 헛된 삶의 모습을 버리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또한 누구도 헌신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영혼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없는 재주로 그냥 급하게 만들어 봤는데,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전체를 스케치를 해봤는데 눈에 들어오시는지요? 예. 좀 이렇게 잘 안 들어오는 건 제가 영상이나 음악에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없는 재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있도록 하시면서 함께 가는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바른 생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주신 그 사역의 모토 중에 하나가 건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얘기했는데, 건물은 뭐 그게 초가집이 됐든 무슨 벽돌집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복음의 본질이 예배당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한 생명, 그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당 짓는 게 우선이 되지 않고 있고, 일단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는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역을 집중을 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당을 짓기보다 유치원을 먼저 지어달라고 했고, 아직까지도 센터에는 그냥 임시 예배 처소로 그냥 비만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고요. 교회, 지금 생명나무 장로교회는 예배당이 생겼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그 교회를 가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 의해서 예배당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그 예배당을 건축해 나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예배당도 그들의 예배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좋은 신앙적인 유산을 역사적으로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한국교회 열심히 때로는 그것이 지나쳐서 본질이 아닌 것에 더 마치 그것이 본질처럼 여기고 사역을 할 때가 종종 가끔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당 짓는 열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그래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얼마 가지고 예배당 지을 수 있냐, 짓자. 저는 그거 사양합니다. 다른 교회로 연결해 줍니다. 제가 아는 이런 교회 있으니까 꼭 하시려면 이렇게 하세요. 필리핀으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연결해 주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도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감사하지만 아직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서질 못했는데 예배당이 주어진다고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까 생명나무 장로교회 나왔습니다마는, 생명나무 장로교회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연결해 주셨고, 10의 3조 4조를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 함께 동참하면서 그들의 땀과 그들의 수고와 사실 저는 예배당 저렇게 멋있게 짓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허름하게 초가지붕 해가지고 언제든지 부실 수 있고 다시 질 수 있는, 그렇게 짓기를 원했는데, 그들의 이 믿음의 열심이 선교사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은 자기네들이 헌금할 테니까 한국에서 돈이 얼마 오든지 상관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저것도 사실은 성도가 직접 지은 겁니다. 건축업자가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건축의 일을 조금 해요. 믿고 맡겼어요. 함께 나누었어요. 자기의 노력과 헌신, 땀, 우리 교인들의 헌신과 노력과 땀, 같이 와서 벽돌 나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미장질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시냐는 것이죠.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었지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에 초반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고 그랬는데 그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은 함께 있게 하시려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뒤에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권능도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출발은 어디 있느냐? 주님과의 함께하는 그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 그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를 만들어 놓고 부르시는 걸까요? 아니면 부르셔서 제자를 만드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격을 먼저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나의 상태를 먼저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자격을 갖췄느냐, 제가 제자가 될 만한 소양이 있냐, 인격적인 소양이 있냐, 그거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부르셔서 그를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갖춰진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야,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할 정도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정말 창피할 정도로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복음서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교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과연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냐, 지금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두 가지가 선행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버리는 것, 따르는 것. 그게 바로 20절과 마태복음 4장 20절과 19장 20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물을 버렸어요. 물질을 버렸다는 의미죠. 그런가 하면 배를 버렸어요. 이건 좀 더 큰 가치를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들의 생계 수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22절 말씀에는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도 버렸다. 부모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라디칼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따르기 이전에 버려야 될 것. 정말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이렇게 엄청난 큰 희생. 어떻게 보면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서 머무른다면 까짓것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아버지까지 버렸다. 부모까지. 이건 정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버린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런 엄청난 희생을 담보하셔야 됐다? 그걸 요구하신다? 선뜻 아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 말은 뭐냐면 보다 더 넓혀서 이야기를 하면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추구하는 삶. 맞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추구하는 삶,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 그것이 제자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그게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심장으로 되돌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즉각, 곧 즉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해요.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한 건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다시 돌아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그들은 즉각 곧바로 그 음성에 따랐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나가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배당 안에서든지 예배당 밖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입니다. 그럼 주님이 없을 수도 있나요? 없을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이 말씀을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지난해 12월 연말, 딱 제가 기억하는 12월 27일인가 그때 한국목회자협의회라는 곳에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라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그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성도. 예수는 믿는데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기독교를 믿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예배당은 나오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전체 기독교 인구의 4분의 1이라는 프로테이지가 가나안 성도라고 발표가 됐어요. 왜 예배당에 나가지 않습니까? 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설문을 물었어요. 4가지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얽매이고 구속되기 싫어서. 둘째, 오랜 교회 생활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셋째, 목회자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요즘 뭐 미투다 뭐다 많이 있잖아요. 넷째, 교인들의 지나친 배탕성 때문에. 이거 아무래도 기독교의 어떤 그런 정통적인 교리에 의한 거일 거예요.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다 그 말이죠.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조사를 했어요.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같은 보고서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첫 번째,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서. 두 번째,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서. 셋째, 가족들의 권유 때문에. 넷째,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하여. 다섯째, 신도들과의 친교 생활을 위해서. 이거를 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그죠? 두 번째, 불안한 마음 달래보려고. 세 번째, 가족들이 나가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네 번째,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외로운 인생에서 사귈 수 있는 상대가 그나마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예배당 안에 있든지 예배당 밖에 있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이게 가장 큰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건 오직 예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래적인 복음. 거기로 돌아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제 인간의 혀는 어눌하고 부족하고 앞뒤도 안 맞는 것 같고 복잡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나온 스토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함께함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동력자들,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동력하여 나가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교회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오늘 저의 시간을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오늘 주의 말씀처럼 그 곁에 함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그 초청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곁에 함께 하시는, 또 주님 곁에 함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귐을 갖게 하시고 그 함께함의 과정을 통해서 전도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그 신비와 그 은혜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함께 하도록, 함께 가도록 허락하신 그 동역자의 삶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저들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가, 그 복음의 능력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